이 시간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사역하시는 우리 이종민 교수님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쓰게 됐습니다. 한 2년 전에 교회에서 저희 학교에 큰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저희 학생들에게 코미니우스 선서식을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와서 오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천국 갔다 온 다음에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 갔다 온 얘기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고 아주 짧은 성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외울 수 있는 성구인데요. 이 성구는 앞에 주어하고 동사하고 나누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주어하고 그 다음에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동사로 이루어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을 같이 나눠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호흡이 있는 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 자, 옆에 사람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확인하시는.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 옆에 사람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숨 쉬나 안 쉬나. 그렇습니다. 이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숨을 쉬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호흡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이 생겼냐 하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뭐였다고요? 흙덩이였어요. 흙덩이. 옆에 분 보시고 에이그 이런 흙덩이 같으니라고. 그런 흙덩이였는데 이 흙덩이에다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세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자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생령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아니다? 흙덩어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 가득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뼈 조각들이 있었어요.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근데 그런 뼈 조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세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어보세요? 에스겔아, 저 뼈 조각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저 정도 믿음은 가지셔야죠. 이쪽은 지금 대답이 없으신 게 될 걸 물어보셔야죠. 이런 분위기세요. 저쪽은 아예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이 아니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기를. 그냥 말씀하세요.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생기를 그들에게 넣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뼈들이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세요?
별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죽었으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또 다시 살아나고, 그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힘드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랬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8월 17일 날 친구들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테니스를 저녁 6시부터 저녁 먹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한 5게임 정도를 쳤어요. 토너먼트로 해서 하는 건데요. 복식으로 2명씩. 저희 팀이 이제 마지막 팀이어서 마지막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몇 세트 정도 쳤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볼을 보냈고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발리를 딱 하면서 막았어야 될 찬스였는데 발리를 하지 않고 그냥 뒤로 쓰러졌습니다. 제 파트너였던 제 친구가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이그, 저것도 공도 못 봤더니 또 쇼 안에 쇼. 근데 넘어지고 난 후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달려와서 봤더니 호흡이 멈춘 상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심폐소생술을 할까 하는데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었고, 근데 다행히도 옆 코트에서 고등학교 일본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막 뭔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더니 달려오셔서 제가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고요. 친구 목사님이 전화해서 20분이 좀 안 돼서 구급차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급차에 옮겨 실켜야 되고 구급차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2번의 심정지, 그리고 구급차에서 내려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응급실에서 저를 초진하고 그다음에 여기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그런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고 이 왼쪽 손 이쪽으로 스텐트를 박는 시술을 하는 동안에 4번의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제 아내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한 11시 정도,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왔을 때 시간은 한 12시 내외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제 아내한테 한 얘기는 이랬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건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제 의사 선생님이 땀에 흠뻑 젖은 가운을 입고 나와서 하는 얘기, 보호자님, 지금 환자는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에크모를 달아 산소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것도 3일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다시 살아날 확률은 5%. 며칠 사이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하고 이제 저희 집 둘째 애가 딸인데 그 둘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펄썩 주저앉았고, 제 아내는 그냥 망연자실하며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주를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4주를. 2주 동안은 아무 기억이 없고요. 2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2주 동안에는 의사들이 그래도 의식을 한번 깨워보겠다라고 여러모로 수고를 해서 그때 있는 기억들은 의학적으로 이제 선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해 드리면 개꿈. 그런.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제 아내가 싫어해요.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고.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천국도 갔다 오고 어머니도 만나고 오고
삼촌도 만나고 오고 뭐 심지어는 제가 실제로 죽어서 유체 이탈한 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아이고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이러고 화를 내요. 근데 그렇게 4주를 누워 있다가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고 나서 5주차 첫째 날 되는 날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폐렴 치료와 더불어서 항생제를 맞는 주사줄을 그 다음 주 21일 정도 되는 기간, 그러니까 의식이 돌아오면서 항생제를 맞기 시작해서 3주 정도 항생제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거 이상도 못 맞고, 그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콧줄 빼고 오줌줄 빼고 그러기를 한 5주차 때 다 마무리가 되고 5주차가 끝나는 그 주간, 그때부터 이제 미움 먹기 시작하고 다시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만 6주차가 끝나는 날, 그것도 그렇게 빨리 태어난 이유는 그 주간이 추석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는 의료진들이 병원에 없다고 걸을 수만 있으면 태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추석 되기 전 이틀 전에 걸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주 전만 해도 8월 17일 날 당일날 상태로만 해도 살아날 확률 5%. 그런데 그랬던 제가 4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됐고 일반 병동에서 걸어서 퇴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주치의가 제 회복 속도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퇴원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회복 속도나 후유증이 없는 거를 봤을 때는 상위 1% 안에 드는 것 같다고, 회복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했어요. 어차피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할 줄 아는 거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더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 아내도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저희 첫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 그리고 저희 둘째 딸, 둘째는 첫째와 둘째가 아들하고 딸인데 그 밑으로 또 있어요. 네. 셋째, 넷째도 있어요. 네.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이제 연애 끝. 아빠 돌아가실 거니까. 그리고 빨리 공부 마치고,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빨리 공부 마치고 돈 벌어서 동생 셋째, 넷째 키워야죠. 지금은 제가 이제 총신대 입구역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수역에서. 근데 그것도 정리하고 저희 처갓집이 있는 데로 옮겨서 살자라고, 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냥 저를 그냥 정리하고 살 생각을,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아들은 NO! 절대로. 저희 아들은 간호과 다니거든요. 의학적 확률을 믿은 거죠. 아빠가 살아날 확률 5%. 그러면 내가 연애 못할 확률 95%.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살리기 시작하셨을까요? 아마 의료진들은 저를 살리고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4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지만 귀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없었던 2주는 아무것도 못 들었지만 의식이 있던 한 2주 동안에는 이렇게 들려오는 것들, 간호사들끼리 의사끼리 얘기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저를 살리게 했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은 뭐였냐?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8월 17일 날 쓰러지고 나서 제 아내가 망연자실하고 무릎 꿇고 그냥 주저앉았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었대요. 심지어는 눈물조차도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안자실에서 이틀, 3일 막 이렇게 갔을 때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그러대요. 야, 소영아, 그냥 울어도 돼. 울어. 그러고 위로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제 아내가 카톡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여차해서 2차에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때로는 제 아내가 제 친구에게, 또 제 친구가 또 친구에게, 여기 이제 저하고 같이 입사 동기인 우리 김주환 교수 같은 경우는 제 아내한테 기도 제목 받아서 또 이 석수교회, 아마 제 얘기 듣고 기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없나? 네, 그죠.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네. 김주환 교수님이 한 분밖에는 연락 안 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고 해서, 심지어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총신대학교에서도 제가 그 2023학년도 1학기 때는 신대원 가서도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신대원 학생들도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채플 시간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어떤 전도사님은 그 기도 제목 받는 대로 자기네 교회 가서 자기네 교회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제가 심호하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장지교회 성도님들은, 권사님들이 저녁마다 모이셔서 기도하셨대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종민 목사 살려주세요. 애도 많은데 막 이러면서. 제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저희 애들이 불쌍하셨던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게 서울을 벗어나고 경기권을 벗어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선교를 하는 친구들도 있기에 때로는 아프리카에서, 때로는 남미에서, 때로는 북미에서, 때로는 유럽에서, 때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호흡이 없던 자였는데 심정지가 6번이 온 겁니다. 공식적으로만. 그 전에 얼마나 더 왔고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왔는지는 의사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구급차 타기 전에 왔던 심정지는 세지도 않더라고요. 공식적인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의사가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에크모를 다는 순간, 이 에크모라는 게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공급기거든요. 이거를 다는 순간 3일 안에 심장이 정상적으로 뜨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그냥 흙덩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도 노력했지만 성도님들이, 신학생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저를 모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호흡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 11월에 교회에서 11월 첫째 주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돌아와서 회복돼 가지고 11월 첫째 주 첫날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설교하면서 읽죠.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반송 조치된 이종민입니다. 반송 조치된. 천국에 그냥 있어도 되는데 반송 조치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도의 그 크고 작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저를 살려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로. 한국 교회가 너무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을까? 그래도 좀 효과 있을 사람 하나 때려 눕혔다가 다시 살리면 기도의 능력을 믿을 것 같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그냥 잠깐 심장을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하셨다 라는 해석을 하는 친구 목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친구 목사는 같이 테니스 쳤던 목사인데 그 친구는 이렇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야,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활 신앙을 안 믿으면 너 같은 애를 죽였다가 살리셨겠느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지금도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저같이 별것 아닌 사람을 심장을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 따라해서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기에 지금 당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기에 내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어쨌든 저처럼 중환자실에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호흡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지 육체적인 호흡만 있는 사람을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호흡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새 생명을 가진 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빌리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호흡은 어떤 호흡일까요? 그것은 내가 코로 숨쉬는 육체적 호흡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진짜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의 생명, 이 새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요한복음 3장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딱 하나만 믿으면 된다고.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고?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 새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새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 거듭나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러고 맹구 같은 얘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게 맹구 같은 얘기나 하고 있냐?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 라고 야단 안 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전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다가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아멘 하고 믿고 돌아설 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이 되돌아섬의 시작, 이게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맛보면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세요? 많은 성도님을 봤더니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이게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리 걸음. 이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오후 예배 정도 오시면 제자리 걸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시고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가시기도 하다가 가끔은 이렇게 옆으로도 가.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거니까 뭘 못 누려요?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지만 뭘 못 누려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호흡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호흡? 육체적 호흡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새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호흡이 있는 자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석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육적인 호흡만 가지고 생명을 연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가지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호흡이 있는 자는 뭘 할까요? 우리는 그걸 어려운 말로 찬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찬양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150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시편 150편을 펴보세요.
그걸 펴보시면 시편 150편 1절과 2절은 찬양하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1절에서는 찬양한다고 그래요? 성소에서, 교회에서. 근데 또 어디서? 궁창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찬양하지만 어디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찬양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어떤 거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 그죠?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장소와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3절서부터 5절은 좀 독특해요. 그림 보여주시면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저와 같은 음악적 도구들이 다 소개되어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요? 나팔, 그리고 비파, 또 수금, 또 소고, 또 현악, 퉁소,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도구, 찬양 도구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 흐름 속에서 6절이 나타나요. 6절은 무슨 뜻일까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뭔 뜻이에요?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있고 거듭났고,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뭐로? 도구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박사과정 하면서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모 여성 합창단 단원이셨어요. 그 학교 합창단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그 합창단에서 전기 연주회를 11월에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티켓을 주셔서, 목사님 우리 정기 합주회 하는데, 합창단 하는데 오세요, 연주하는데.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미국 홀에. 근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합창단이 한 찬양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 초대 게스트로 오신 분이 조수미야. 조수미. 그게 이제 게스트로 부르는데도 하여튼 꽤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 곡을 불러주시는데요, 이렇게 안 부르고, 이렇게 안 부르고, 낮은 음이면 낮은 음대로, 높은 음에 가서 고음이 나올 때는, 이거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몸이 악기통이구나.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소리를 내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최고령 찬양대, 소리를 그냥 자유자재로 그 오랜 연륜 동안 찬양하셨던 분들. 연륜으로 보면 뭐 조수미가 어디 될 법합니까? 근데 목소리가요 사람을 사로잡는데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유행가 노랫가락 부르듯이, 이 중에서도 뭐 트로트 좀 좋아하시는 분 많죠? 막 흔들리시는, 눈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노랫가락 흥얼거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호흡, 목숨, 그것을 뭘로? 도구 삼아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찬양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크게 보이세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됐어요.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 우리에게 참 좋은 일 많이 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감사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담아서 막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요, 원래 구약에서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 입술의 열매다라고 했을 때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 감사제.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는 거를 이게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 우리 포도 땄어요. 저 바나나를 어디서 따셨지? 파인애플은 어디서? 되게 이상한 데서 농사 지시는가 보네. 이런 거를 실제로 따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 감사제를 드릴 때 이거를 입술의 열매다라고 구약에서는 표현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뭐라고 다시 번역을 하냐면 찬송의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 이 제사하려면 구약에서는 피를 갈라야 돼요. 이렇게 동물을 잡아야 돼요. 물론 감사제를 할 때는 피를 잡지는 않아요. 동물, 양을 잡지는 않아요. 곡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곡식으로 하더라도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홍동백서, 조율이시. 좀 아셔서 끄떡끄떡 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아직도 집에서 제사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봤어요. 이 감 일로 가야지. 홍동 백서 배추 뭐 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는데,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3대를 제사 드리는 친구였어요. 3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드리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제사, 그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제사. 그래서 위로 3대를 드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요 도시락 반찬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일단 6명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겹겹이 껴요. 조상님들이 한날에 돌아가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배분해서 돌아가셔서 그분 제사상을 다 차리다 보면 얘는 뭐 전이 이렇게 반찬으로 온다든지, 그럼 그 친구하고 저는 꼭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게 제사 음식인데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얻어먹다니요.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인데 얻어먹다니.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눠 먹었죠. 어떻게? 제사상에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묻지 말고, 묻고 먹으면 시험에 들잖아요. 묻지 않고 야 이렇게 좋은 걸 가져왔냐 그러면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6번 드리고 거기에다 어느 제사까지 드려요? 명절 제사. 그러니까 이게요 1년 365일 거의 매달 제상 차리면서 인생 다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의 입술의 열매, 즉 감사의 제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찬송의 제사가 된다라고. 그럼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 드리셨죠? 우리 성가대도 찬양 올리셨죠? 여러분의 그 입술의 열매, 찬양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제사로 받아주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어떻게 감사하는 걸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인정하는 감사로.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증언하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는 왜 제사 드려요? 일반 사람들이 제사 왜 드려요? 잘 보이려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나 잘 되려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 여러분이 올려드렸던 찬양의 제사는 뭐라고요? 증언한대요. 뭘 증언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을 할 때 첫 번째 찬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드리는 거예요. 나는 비록 뭐만 하지만 입술로만 하지만 입술로만. 나는 홍동백서도 아니고 그것도 까먹었다. 뭐 배는 어느 쪽에 두고 대추는 어디에다 놓고 이거 필요 없어. 그거 안 해도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뭐하면 고백하면. 옆에 사람한테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주십니다 라고. 네. 여러분이 그렇게 단순하게 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뭐라고 한다고요? 너의 입술의 열매가 나를 증언하는 찬송의 제사다라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뭐냐? 우리 한번 말씀 한 군데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요 찬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아름다운 덕. 요거를 조금 의역해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걸 우리가 감사로 고백했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찬양을 하면 뭐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라고 뭐예요? 광고하고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을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 그림이에요? 정신없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네, 지난 11월 1일 왼쪽은 더 현대 크리스마스 장식해서 개장했다고. 저희 가서 요즘 MZ 애들은 쇼핑은 안 하고 사진만 찍고 옵니다. 줄 서가지고. 그리고 그거 못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시청에 가셔서 신세계 저녁에 가시면 저게 전광판 전체가 광고로 쫙. 근데 이 저 두 개의 광고 퍼포먼스가 뭘 위한 건 줄 아세요? 무슨 시즌에 저 광고 만든 거예요? 네, 영어를 하시네. 크리스마스. 여기 수준이 있는 교회네요. 저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성탄절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 광고에, 저기에 크라이스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고요. 산타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크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분명히 광고판이에요. 저거 만들려고 언제부터 기획했는 줄 아세요? 2024년 1월. 저거 다 디스플레이하고 장치 다 마치고 나잖아요. 저 기획팀 내년 거 지금 기획 들어갔습니다. 내년 거. 올해 건 이미 끝났으니까. 1년을 준비해서 광고하는데 뭐가 없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찬양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하는? 홍보하고 광고하고 선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맛집만 갔다 오더라도 어떻게 하세요? 아유, 내가 맛있는 데 갔다 왔는데 야, 맛이 기가 막혀. 셰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국물이 죽여줘요. 그러면서 광고하잖아요. 그 셰프 만났어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셰프 자랑하고 국물 좋다는 얘기하고 별 얘기를 다 하면서 홍보하고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홍보하고 광고하고 선전하는 찬양을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충분히 광고하실 수도 있고 홍보하실 수 있고 선전하실 수도 있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보다 더 깊은 찬양의 의미를 지난 여름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쓰러지고 나서 병원을 옮겼어요. 저는 이제 처음 수술은 길병원, 인천 길병원에서 받았는데 집이 이수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을 옮겨서 다니다 보니까 그 내과 선생님이 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정기적으로 3월에 가서 받고 뭐 5월에 가서 봤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지난번에 했던 이쪽으로 넣었던 관상동맥 중에 하나가 다시 막히는 것 같아요. 스텐트를 하나 더 박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기 중이어서 방학하고 받겠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래요. 뭐 이런 환자가 있나 이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수술 받으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언제 빨리 잡아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올해 또 수술 잘 안 해주는 해잖아요. 올해 그 사건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제 방학하고 받겠다고. 그래서 6월 달에 오른쪽으로 관상동맥 시술을 하나 더 받았어요. 근데 그거 받으면서 조영수를 해보니까 진짜로 막혔대요. 막히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수술하고 나오시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사실 이제 수술방 안에서 여기만 마취하거든요. 시술할 때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오늘 해드릴 수 있는데요, 외과 수술을 또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수술하고 나왔더니 입원실에 올라와 있더니 선생님이 급하게 올라오셔서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가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언제 받아요? 뭐 다음 주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수술했는데 다음 주에 또 하자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학기 말쯤에 하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월 초에, 계약하기 한 달 전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자고 약속을 잡고 퇴원을 해서 이제 8월 초가 돼서 8월 6일 날 입원을 해서 병원 수속 준비하고 8월 9일 날 수술 들어갔어요. 가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6시간 수술되는 수술인데 약 9시간 수술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예요. 수술 다 마치고 관상동맥 3개를 연결했거든요. 여기서 동맥 잘라내고 해가지고 3개를 연결했는데 닫으려고 6시간 수술하고 딱 닫으려고 하는데 마취과 의사가 선생님 좀 위험해요. 심장 안 뛰려고 하는데요. 관상동맥 다 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닫지 못하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마사지 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 닫았어요. 그래서 한 9시간 만에, 아침 8시에 들어갔다가 오후 한 8시쯤, 뭐 6시, 7시, 하여튼 거의 한 9시간 정도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출혈이 안 멈추는 거예요. 3개를 연결했는데 어디서 출혈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500ml짜리 수혈을 30개, 500ml짜리 30개를 12시간 수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새벽 4시가 돼도 안 멈추니까 의료진들이 갑자기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옆에서 듣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왜 안 멈추냐? 멈춰야, 야, 마취과 의사 빨리 섭외해라. 8시가 수술방 여는 시간인데 7시에 들어와서 수술 빨리 하자. 그래서 마취과 의사를 급하게 찾아서 6시에 셋업 잡고 7시에 수술방에 들어가서 3시간 수술을 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발견한 것은 관상동맥 3개 중에 전에 스텐트 박았던, 맨 처음에 박았던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장이 뒤로 돌아 들어가는데 거기가 새기 시작해서 거기를 잘 꼬매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심장이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꼬매는 게 어려운 작업이래요. 그래서 그걸 잘 꼬매고 다시 닫았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7시부터 시작해서 한 10시 정도에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거 하면서 잘 지혈이 되기 시작했고, 오후 1시쯤 돼서 기관삽입, 호흡을 위해서 기관삽입을 넣었는데 그걸 이제 빼고 자가호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왜냐? 가슴을 2번, 이렇게 가슴을 2번 열었다 닫으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 허파가 쫄아드는 거예요. 허파가 쫄아드니까 기관삽입기 집어넣어 있을 때는 그걸로 산소가 호흡이 돼서 편했는데 이거 빼고 나니까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일부러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차오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1시서부터 3시, 4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그렇게 숨 쉬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러다가 제가 힘들어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목사인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 쉬느니 여기까지만 쉬겠습니다. 더 이상 숨 쉬는 것이 힘듭니다. 라고. 목사가 목사인데, 아니 목사만의 타이틀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아까 목사님 저 소개시켰는데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라고 아주 학교 목치를 해도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만 숨 쉬고 싶습니다. 멘델스 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있는데요. 거기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 아리아가 있어요. 영창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으로 충분하오니 주님 내 목숨 거두어 주옵소서. 이것으로 충분하오니 오 하나님 내 생명 거둬 주소서. 저는 목숨을 달라고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을 알아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위독하다고 해서 그날도 금요 철야 때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수술실 다시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셨거든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가족이 기도했고 친구들이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아까 말했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감사의 찬양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나 선전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라는, 여기까지 숨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오후 5시가 되니까 제 앞에, 제가 이제 주환자실에 있었는데 제 앞에 커튼이 열려 있는 상태에 저하고 마주 보는 사이에 제가 1년 전에 누워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며칠째 그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간호사가 오더니 커튼을 닫더라고요. 왜 닫나 그랬더니 면회가 온 거야. 가족들이 와서는 면회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오빠 살아나야지, 왜 여기 누워있어, 일어나야지, 여보 일어나, 이제 일어나자, 막 이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한 20여 분을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아, 내 아내도 작년에 일주일에 한 번 10분, 일주일에 한 번 4주 누워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10분 와서 보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여 분이 지나면서 커튼이 다시 열렸어요. 환자는 그대로 누워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니까 내 꼴이야. 제가 작년에 저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라고 했겠어요? 제가 좀 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는 귀에 들어간
쥐구멍에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모르지만 다시 살아나서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리셨다는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작은 소리로.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왼쪽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와! 드디어 제가 신유의 은사를. 그게 맞아요? 아니죠. 그 발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찬양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문제는 여기서 생겼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가사를 몰라. 목사인데 죽어도 싸죠. 네. 가사를 몰라. 그래서 이때부터 가사를 작사를 해. 사랑은 주마와 인도 나는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 여기는 아니까 살아계신 이거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계속. 왜 제가 이걸 했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지만 귀는 살아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왜요? 내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 소리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불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호사들이요 계속 바뀌어요. 왜? 8시간 루틴이니까 계속 바뀌어.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저녁 때까지 중환자실에 있는데 7명의 간호사가 바뀌어. 7명의 간호사가 바뀌어. 루틴이 딱 바뀌어서 딱 오면 간호사님 제가요 기도했더니 저 사람 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간호사가 뭐라고 반응했는 줄 아세요? 아, 네. 와, 씨. 이게 지금 신유의 은혜를 받은 목사가 사람 살렸다고 얘기했는데 아,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교회 다녀요? 아, 아니요, 안 다녀요. 청년 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영성간호의 시작. 왜냐면 이게 서울 성모병원이어서 카톨릭이잖아요. 써놨어요. 영성간호의 시작. 영성. 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었어요. 영성이 없는 간호의 시작. 응?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영성 간호를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무슨 영성 간호를 하냐고. 교회는 다녀야 되지 않냐고. 어렸을 때 다녔다며.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사해서 지금은 교회를 못 찾아서 못 다닌다는 청년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어떤 청년은 재수할 때는 다녔는데 재수하면서 상처받아서 못 다닌다는 친구도 있고 7명 중에 딱 2명 1명 카톨릭 1명 불교 나머지 5명은 이래저래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2박 3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간호사들 데리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게 뭔지. 저기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것이 크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공포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예요? 죽기를 구했던 목사가
내 거울 같은 사람 보고 그냥 선포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라고.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요. 그 사람은 월요일 날 저녁에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요. 제가 옮기는 그날 아침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는 의료 정보상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제가 살아났잖아요. 죽겠다고 고백했던 제가 살아났잖아요. 제가 살겠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한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장차하실 그 일을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공포할 때.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 역사를 이루실 분입니다라고 공포할 때, 그냥 이전에 했던 것만 광고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찬양으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작년에 천국에서 반송 조치하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그게 수술 잘 안 될 확률이요, 잘 안 될 확률이 3%. 이것도 5대 병원에서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 일. 근데 그 3%를 굳이 경험하게 하셔서 뭐하게 하셨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공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번 학교 채플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직원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교직원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에서 은혜 받았냐?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의 은혜를 받았대. 죽여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직원 중에 남편이 지금 암으로 항암 치료하는데 그 항암 치료하는 남편이 맨날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그 교직원이 여자거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 울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목사님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진솔한 얘기를 듣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러는구나, 그게 공감이 돼서 은혜가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수님 감사해요. 저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공포하는 삶을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죽겠다?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포하는 것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받으시고요, 이미 행하셨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선전하고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 때문에도 기뻐하시지만, 앞으로 나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반드시 앞으로 일어나야 될 그것을 믿음으로 공포하는 우리의 입술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석숫교회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행하셨던 일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선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지를 공포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호흡이 있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저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호흡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육체의 호흡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생명을 가진 복음의 능력자들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공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속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호흡만이 아니라 새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공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안양 석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